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는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들 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그리고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그 이사야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사실 다 봤어요. 요한복음 할 때 봤는데 같이 한번 보고, 히브리서 오늘 9장이죠. 9장 시작하죠. 히브리서는 8, 9, 10, 11 이 네 장이 아주 굉장히 하이라이트인데요. 지난 시간보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을 보시고, 요한복음 오늘 히브리서도 요한복음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런 죄인데, 예수님의 죄목이 그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신명기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각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처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달리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재판을 받기 시작하고, 이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돼서는 푸른하늘 2가 그 아주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비교를 잘 해놨어요. 예수님하고 재판을 하는 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법정에서 자기가 이 시대 구원자가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재림 예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주 또 본인이 잘하시는 분과 같이 아주 모략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18장 33절에서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39절에
유월절이 이제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월절에 한 죄인을 놓아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주 사악하게 그지없는 바라바라는 강도를 둘 중에 하나를 유대인들에게 놓아주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라고 외치면서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가 잡히시죠. 근데 이 바라바라는 단어에 원래 유대인들은 모든 이름에 뜻이 있는 건 아시죠?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바라바는 사실은 죄 많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잡힘으로 바라바라는 우리들이 노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가 잡히고 바라바가 놓이고 그다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여기서 예수를 채찍질을 하죠. 이 채찍질을 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제 고난받는 종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9절 18장부터 19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로 한번 여기 손가락을 끼고 이사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선지서죠.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고 이 대선지서의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1033쪽. (1033쪽) 5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사역의 실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53장 우리가 4절을 보면 실질은 뭐예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죠. 이게 실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그죠? 채찍을 맞음으로 그 순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가 잡힘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았잖아요. 바라바라는 우리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죠.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잖아요.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상했지요. 찔림으로 인해서 상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사의 고난받는 종이 요한복음 18장 19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의 31절 이하에 가면 34절에서 한 군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시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성금요일부터 시작한 성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또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그렇게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도외시하는 그 어떤 교리도 어떤 이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은요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옛사람과 이것은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기 때문에 가끔 부활만을 중시하고 십자가를 부활에 흡수시켜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항목을 누리지 못하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으로 함께 떠올리지 못하면 그냥 예수는 그냥 자기 혼자 잡히고 자기 혼자 채찍당하고 자기 혼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상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하고 연결되어서 예언서의 성취로 이해되지 않으면 늘 성경은 예수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예수 한 사람이 이렇게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놀라움이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움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 십자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 또 부활복음이라는 그 것을 가지고 또 이단적인 형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승천의 복음, 이것이 각각 다 항목별로,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부터 열까지를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항목이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참 어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생소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첫 언약에도라는 첫 언약은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8장부터 계속해서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8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성소와 참장막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고요. 약속과 더 좋은 약속 6절에 가면 더 좋은 약속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새 언약 이게 나오는데 이 첫 언약의 실체가 이제 10장 1절에 가면 10장 1절에 율법은 그러니까 9장 1절은 첫 언약은 이렇게 나왔다가 이 첫 언약의 실체가 10장 1절에 율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지요.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몇 규빗,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센치 이렇게까지 딱 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딱 지어라. 뭐는 어디다 놓고 뭐는 어디다 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과 함께 성막에 대한 부분을 성소를 짓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너무 많죠. 613가 율법은 613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습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한 부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셨죠?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것은 이제 실제 목사님들이나 일단 뭐 성경의 책자에서도 좀 오해가 있는 말씀들이 좀 되게 있어요. 특히 이제 이방인의 뜰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제 성막은 자,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50규빗이고요. 요게 이제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그다음에 여기가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돼서 이 50규빗은 이게 22.8m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45.6m 100규빗.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9.18m인가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그 문이 있고 20규빗짜리 문이 있고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여기에 7 금초대가 있고요.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진설병이,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렇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시은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 이제 여기가 그 금을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언약의 돌판 2개. 요게 이제 언약궤에 있는 것이고요. 요 지성소 앞에는 그러니까 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요 앞에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 분향단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니까 분향단을 피워서 연기를 딱 피우는 거죠.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인데 바른 복음의 정통적인 신학은 우리가 이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제사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여기에 들어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에는 제사장과 제사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양의 머리에 자기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그 제사자와 제사장이 이 성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입는 것인데, 이제 가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성막에 들어가는 자가 이게 이제 지금 교회를 빗대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는 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보통 정상적인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른 복음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이 안에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구원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곳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끔은 이곳을, 그러니까 요 뜰을, 요걸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같은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만 이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대다수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방인의 뜰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교회의 개념도 결국은 그분의 생각을 좀 자세히 따라 들어가면 이게 이제 건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건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성막은 뭐예요? 여기 9장 나오잖아요. 9장, 이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면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 건물로 지금도 똑같이 성막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로 생각하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건물로 이해하고 이렇게 낮은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구원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개념의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어서 바로 여기가 교회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곳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건물로 이해하고 신천지 대표적으로 이런 이해를 하는 데가 신천지죠. 근데 기성교회에서도 교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건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롭게 들어온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성막이 원래는 이제 성막의 모형은 이렇게 천막으로 돼서 여기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서 이런 성막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라고 했고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면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2성전이 얘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지었던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은 이거보다 성막보다 훨씬 크죠. 근데 성전을 져놓고 스룹바벨 성전을 졌는데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한번 확대 증축을 합니다. 확대 증축 이렇게 크게 확대 증축을 해요. 그래서 웅장한 성전을 지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서 한 번 더 크게 성전을 증축을 하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뜰이 생기잖아요. 성막에.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이 원래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사이에는 그러니까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거예요. 이 내벽과 외벽으로 오히려 이방인과 오히려 이 안에 성전은 더 분리돼 버리는 이런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마음대로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 증축이 되면서 오히려 이방인은 더욱더 성전에서 멀어지는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안에 제사자가 돼서 이 안에 성전에 당연히 유대인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도 함부로 이 안에 성전 안에 성막이라고 하는 이곳 안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과 함께 제사자가 돼서 양을 가지고 그죠? 번제물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합니다. 자,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는데 이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하고 계속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이게 성경이 10장 9절에 한번 볼게요. 10장 9절. 자,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62쪽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내가 뭐래요? 문. 그래요. 내가 문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문입니다. 20규빗으로 돼 있고 사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문을 통과를 해서 문지방이 없죠. 문지방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통해서 걸림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문을 통과를 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 안에 있는 이곳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아주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이 전체 중에서도 이 항목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고, 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해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이 항목 하나하나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죠? 각을 뜨고 다 발라내서 이 번제단에 이제 태웁니다. 번제단에 이 양을 태워. 근데 양을 잡기 전에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양을 통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이런 제사를 드리듯이, 근데 이것을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단번 제사로 이게 이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리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 한들 그거는 자기 죄만 없이 할 뿐이지 남의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한꺼번에 다 사할 수 있는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보배로운 그 보혈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을, 이게 우주적인 피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을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리가 타 죽는데 태양보다도 몇 수천만 배 크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피 한 방울을 흘리셨으니 이 피가 얼마나 우주적인 피겠냐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소생하고도 남는 그 죄사함이 이 피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양이 죽어요. 양이 죽고, 그러니까 양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됐죠.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물두멍도 결국은 우리의 여기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에게 속죄함을 하는 하나의 그 단계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에 깨끗하게 우리 죄를 더 씻고 우리 자신을, 이게 놋대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비춰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 안에 쭉 들어가면 이 안에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동쪽이고요,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여기에 일부 금초대가 있는 거죠. 일곱 금초대의 모양은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자, 이게 일곱 금초대예요. 일곱 금초대에서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이제 불빛이 있고요. 일곱 금초대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예 보고 갈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 계시록 4장 5절. 4장 5절에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는 깜깜합니다. 깜깜한 곳에 유일하게 빛을 비치는 게 뭐예요? 이게 7 금초대예요. 7 금초대.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래요. 하나님의 7 영은 뭐예요? 7 영? 7 영은 숫자 7이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실자 1급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죠?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빛으로 이곳을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환하게 밝히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빛 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놀라운 건데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12장 46절. 12장 46절. 169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아까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나는 무엇으로 왔대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환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이 빛은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일곱 금초 때에 이 빛을 밝히는 것은 올리브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람유라고 하죠. 감람유를 떼서 이것을 빛을 밝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요. 이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이 가운데서 예수께서 진액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우리 스스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감람유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빛을 발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 원리를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보면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진설병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12덩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12덩이가 놓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12민족을 다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잖아요. 이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시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에서 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갈게요. 6장 48절. 자,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 이것을 이 떡상과 떡은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 떡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이제 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온 대속죄일 날 온 유대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만 분향단을 가서 그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피워서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라고 얘기하는 속죄소가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탁 펴서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쫙 이렇게 시은자 위에 그 두 그룹 천사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은자 위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쫙 뿌리는 것이죠. 피를 쫙 뿌리고
자, 이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이 언약궤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금지옥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어디나 갈 때 이게 항상 이게 구름 기둥 가면 이 언약궤를 들고서 옮겨 다니면서 성막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주 했고, 제가 오늘 강의 끝나면 이 언약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이 언약궤가 어떤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되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근데 보시고 거기에 보면 또 놀라운 신비가 또 있습니다. 이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언약궤가 여기 있고요. 언약궤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성막의 모형을 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성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단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늘 이제 보실 거는 우리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들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고, 성소 안에서 오늘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논하는 것은 초보 중에서도 너무 초보다. 이제 성막 안에 갓 들어간 사람들 다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걱정하고 사는 정도면은 이거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불못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전역에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이 안에 있는 이 항목 하나하나를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떡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속죄소에 가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살 수 있는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여기 막 시작하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이것은 진짜 여기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문에는 문지방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음을 오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가 있는 문제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을 받으려고 자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단에 끌려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예언약으로 돌아가서 자꾸 율법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제 설명드렸지요.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여기서의 성소는 요 앞에 요 네모난 거에서 지성소가 나눠져 있을 때 요 앞부분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성소는 지성소와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뒤에 보면 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지성소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성소는 바로 요 앞부분 진짜 성소가 성소예요. 성소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2장과 3장 구분을 해놓고 있죠. 자,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아까 제가 그 분향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금향로가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거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가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보지는 않고요.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천사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자, 이 그룹 같은 것도 이만희 총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단체 그룹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그룹에 대해서 무식하면 참 별걸 다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서에서 모세 오경에서 다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낱낱이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딱 하나는 보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된 민수기 1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7장 1절. 민수기 17장 1절. 225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을 있어야 할 것임이라. 이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에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증거궤를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가라.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이 증거궤를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지도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거는 옛 언약 때의 지금 모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제사를 드렸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싹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 예.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지팡이는 싹이 날 수 없잖아요. 죽어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증거이고 부활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뜻이 있네, 그죠? 그러면은 뜻이 있죠. 너무 뜻이 깊죠. 제가 설명하는 건 지금 100분의 1도 설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도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결국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런 아주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과 이 성소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드리기 위해 피 없이는 못하는 이런 모든 복잡한 절차들이
현재까지 비우니 이런 것들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나마도 우리의 죄를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용서받는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옛 언약에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제 11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데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예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원어 성경이에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그죠? 그게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어떤 제사예요? 이게 바로 옛 언약 때 지냈던 그 제사.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옛 언약도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 하물며는 그런 뜻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짐승의 피도 너희가 이런 예법을 지켜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죄가 용서받았거늘 하물며 자기 아무런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찌하여 너희 양심이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죠? 짐승의 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든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이 우주적인 죄사함을 이루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옛 죄에서 옛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다 해방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고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이것은 지금 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3절부터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매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송아지와 염소와 이런 피로 다 해서 모든 곳곳에 다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 아니니
그런데 새 언약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고 유언자가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세워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써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9장 27절. 이건 이만희 총회장이 꼭 보셔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것을 피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딱 하나 이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제 그 유일무이하게 살아 계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그 후에는 심판.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를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재림의 때는 첫 초림 때는 예수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이 재림 때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이런 이해를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인들이 가끔 요 성경 구절을 28절 갖고 파봐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그 멍청한 놈들의 얘기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하는 그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시간 안에서 쭉 살고 있잖아요. 시간 안에서 쭉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에베소서와 이 히브리서를 쓰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게 우주적인 죽음이다 보니까 앞에 태어난 영혼, 그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에게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게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가 육을 살고 있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언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보이기 때문에 이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은 시간 안에서 육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래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실제는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위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 성막 안에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한번 쭉 넘어가 보시면 자, 21장 2절에 가봅시다. 21장 2절.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늘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루어진 것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새 창조 아래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 분이에요. 인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의 신성은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는 옛 창조를 다 종결하시고 새 창조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새 창조를 지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옛 창조를 종결하시고 이제는 새 창조를 만드신 거죠. 십자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 구약의 예언들이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이것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딱 하나 남은 예언이 뭐죠? 이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300몇 가지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데 이 한 가지가 성취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반드시 오죠. 그게 우리 살아 생전에 올지 우리가 죽어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자, 10장. 잠깐 쉬었다 하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10장 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 거 올려놨는데 그게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사실 거듭남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오늘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그 존 파이퍼 목사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구원의 서정을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니고데모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보시면 자, 이 니고데모 얘기가 두 개 이거를 이해하면 좀 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통상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게 에베소서를 일단 같이 보면서 할게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예들은 다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를 거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차원의 일이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집사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걸 듣고 내가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옛사람이 죽어 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다시 중생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하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까지는 우리 차원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우리는 나로서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니까 이 나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범죄를 내가 무슨 잘못했고 이런 거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차원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근데 이 회개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 회개를 성경에 보면 회개를 시키사 이렇게 돼요.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이것도 엄밀히 보면 하나님 차원의 일인 거예요.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부터는 여기는 완전 하나님 차원의 일이고 여기는 마치 언뜻 보면 내 차원의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조차도 하나님 차원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너는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칭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칭의가 되면 우리가 점차 성화라는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거듭남, 이 거듭남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질문하셨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자,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밤에 몰래 오는 겁니다. 예수께 밤에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거듭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의미가 쉽게 와닿을 수 있고요.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육은 이 사륵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에 대한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든 걸 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만 육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성을 다 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으로 난 거라고 하는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고 할 때 이 영은 푸뉴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푸뉴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찌 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무식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다시 나는 그런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다시 태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푸뉴마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이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태어남을 얘기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음을 내 안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대요. 우리 박 집사님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못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이미 나는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고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나는 의롭다함까지 이미 받고 나는 지금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는 여기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 예정도, 자, 이 예정은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언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요. 우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결국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가시면 로마서 8장. 자, 금방 예정을 봤잖아요. 8장 30절에 가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들을,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언제 정했어요? 창세 전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정하신, 그러니까 예정하신, 여기서 정하신은 예정하신 이런 뜻이잖아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또한 소명,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정하신 그 사람을 또한 소명,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이 단계는 여기서 이 앞 단계니까 생략되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자 그리고 구원의 모든 서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진정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그제 우리가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십자가의 그 피값을 똥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똥값으로 만드는 바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천지가 사악하냐면 보혈의 공로를 완전 똥값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보혈로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죠.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가갖고 그 남의 집에 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그 대신 용서받고 죄사함을 다 받고 왔는데 아들이 가갖고 또 가서 자기가 가갖고 또 얻어 터지고 오면 아버지가 맞은 거는 죄 없이 맞은 아버지는 뭐냐고요. 그죠? 그거 같이 속상한 게 뭐가 있겠어. 자식이 잘못해갖고 아버지가 가갖고 남의 집에 가갖고 그 상대방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왔어. 자식의 죄 때문에. 그런데 갔더니 자기 죄를 용서받겠다고 가고 또 가갖고 그 아버지한테 또 맞고 왔네, 자식이. 그러면 먼저 맞은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속상하고 아프겠어. 자기 자식 때문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주 보신 김에 하나 그 로마서의 11장에서 하나를 더 보고 갈게요. 자, 11장 26절에 자, 26절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사야 59장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가 우리에게 이 돌이킨다는 얘기가 바로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회개케 만드시고 내가 그들에게 죄를 없이 할 때 이 죄를 없이 하는 것도 다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너무 쉬운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아시겠죠? 네. 예. 자, 너무 또 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아주 절대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도 늘 이 죄악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는 불쌍하고 긍휼한 인간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허물 많은 죄인인 것 뿐인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우리 베드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번 더 보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자, 7장 로마서 7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4절부터 7장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생각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도리어 그걸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인 거예요. 그죠?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이 지체가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하물며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 그런 이 공고한 인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상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고한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를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우리의 본성은 늘 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와 법과 싸우는 우리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이미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는 실제 한 건 없지. 우리는 맨날 죄를 어긴 것밖에 없는데 그 죄 613가지나 되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를 613가지를 다 이뤘다라고 선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그게 바로 연합의 신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너희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우주적으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못 한다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건 참으로 보혈의 공로를 처참하게 짓밟는 아주 그냥 그런 거잖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는 거지. 죄가 많으니까 그거 우리 교회를 계속 안 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아니고 좀
징벌적인 거죠.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 그게. 그렇죠?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갈게요. 이게 다 본 것인데 자,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예. 자,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으로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9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다 배운 말씀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내 신앙적인 상태에서 이런 말씀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의인이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지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10장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10장.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율법이라는 게 첫 언약이죠, 그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랍니다. 율법이.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첫 언약에서 지금 첫 언약과 예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복음인 거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게 온전하였다면 어찌 이렇게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의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패하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언제나 죄를 하지 못한다는 건 영원 지속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죄가 없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못하겠다는 말을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다르고다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everlasting 이런 뜻이에요. everlasting 죄를 없애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 단번 제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원 단번 제사로 우주적인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더 첨가해서 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그죠? 내 여호와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거고요.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을 두고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제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더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시간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가 제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면 자꾸 우리 공로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어지죠. 우리 공로가 쌓이니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서 성소도 지성소입니다.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자, 이 휘장이 갈라지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죠? 휘장이 확 갈라졌잖아. 지난번에 봤지만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를 갈라놓음으로 휘장이 이제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죠? 과거형. 받았으니 과거형.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영적인 거 안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내 눈과 내 마음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께 점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옛 아담 아래 갇혀 있으면 이미 우리가 이 물로 씻음을 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자꾸 나의 옛 아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꾸 괴로운 것이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이는 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여태까지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지켜왔던 이 제사의식, 종교의식,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새로운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지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거절하는 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그 우리 아들의 이름이 똥값이 되는 것 같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참담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 죄값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은혜를 감히 너희가 받질 않아? 그냥 가만히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금 거절한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분명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절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형벌 중에 가장 극한 형벌에 우리가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세의 법도 이렇게 그 모세의 법을 어김을 받은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냐는 거죠. 무서운 얘기인 거죠.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게 39절이 이게 이제 선포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새 언약 아래에서의 모든 선포는 우리에게 명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너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내 안에는 뭐가 생겨요? 믿음을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라. 물을 갖다 주어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잖아요. 그 명령에 말씀에 힘이 있듯이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선포를 할 때 내가 그걸 아멘으로 순종하면 나에게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믿으시나요? 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확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없고요. 아까도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각은 이게 영원한 현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내가 태어나는 건 시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그게 현재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많은 영혼 중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딱 부르시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 나에게 생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같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니까 바로 너는 의로운 자구나 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의로운 자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너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끝내는 너는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내가 끝까지 끌고 가서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나는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삶이 길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근 3분의 2까지는 달려온 삶이라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오늘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무서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는 벗어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었구나. 오늘 너와 너희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고넬료의 그 집의 구원의 역사처럼 우리 모든 이에게는 이미 너와 너희 집이 구원에 이르렀구나라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시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도 온 가족들이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가 부활이세요. 요한복음 12장인가요? 11장인가요? 12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이네요.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가 예수님은 부활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활이신 분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신성 안에서는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인성 안에서 죽었다 부활하시는 건데 그것도 부활이신 예수님은 당연한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가 다시 무슨 서커스를 하기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담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그 조회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인 조의 생명,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말고요. 정말로 본질이 다른,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그 신적인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 생명은 로마서에 가면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6장 9절 6장 9절에 247 자, 6장 8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다시 살 줄 믿노니 이미 부활했지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때 부활했습니다. 그럼 6장 9절에 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이래서 바로 우리는 이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을 영생을 소유하면서 사는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오늘 4강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5강으로 11, 12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까지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